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28절, 2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우리 28절과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9절까지의 이 전체 스토리 라인 안에서 몇 구절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같은 곳에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을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혹시 제 목소리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혹시 핸드마이크로 바꿔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이 목소리가 훨씬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 특필되었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봉준호 감독의 이 오스카상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이 바로 기생충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작품상을, 그러니까 최고 영예의 상을 거머쥐게 되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 이 국제 영화상에 이르기까지 무려 이 사관왕을 휩쓰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이 세계 영화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죠. 이 기생충의 이 아카데미 작품상 이 수상은 이 대한민국 이 아시아권 계열에서 사실 이 최초라고 불릴 뿐만이 아니라 이 아카데미 역사상으로도 이 최초라는 것입니다. 당시 92회를 맞았던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이 외국어 영화의 최고작품상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로 수많은 매스컴이 이 봉준호를 찬양했고 이 기생충이 들어올린 이 업적을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기쁨 가운데에서 사실 이렇게 즐기기만 해도 됐을 텐데 봉준호 감독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봉준호 감독이 보기에는 그동안 이 아카데미라는 시상식은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축제를 빙자한 이 미국인들만의 축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볼 때 세계 모든 훌륭한 영화는 이 미국 안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기생충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이 됐어요? 훌륭하고 좋은 영화는 미국 밖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2의 제3의 기생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인터뷰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꿈속에서 머물고 있는 이 아카데미, 이 미국인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였고, 더 나아가 고집과 차별, 이 편견과 이 아집의 동상이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동상이몽은 존재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시죠. 그것은 바로 지금 마을로 가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해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명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하더냐? 뭐라고 하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알아온 이 대답, 이 말은 정말로 훌륭한 답변이었어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비교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던 대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된 주님의 그 위대한 표적을 보았지만, 그리고 그 표적에 열광하며 주님을 쫓았지만, 궁극적으로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듣고도 그것의 좋음을 논하기보다 이 오디오는 얼마야?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처럼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고 행하든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능 혹은 이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거늘 여전히 주님과의 동성이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꿈을 보여주시지만 끊임없이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며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바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를 향해서 외쳤던 이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아마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칠지 모른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로컬이잖아. 이 아카데미가 미국인들만의 축제였던 것처럼 기독교 역시 우리들만의 축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글로벌 아카데미로의 재비상을 꿈꾸는 이 미국 영화계처럼 우리의 삶, 우리 기독교계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차별을 넘어서, 이 편견을 넘어서, 그 장벽을 넘어서 글로벌 기독교, 글로벌 지저스로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몇 절이죠?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나는 제자가 맞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제자가 가야 하는데 나는 제자가 맞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기 이전에, 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어야만 그 증인이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가 맞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맹인은 결코 맹인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죠. 오히려 배가 되는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었어요.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 나는 이제 갈 준비가 되었다.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준비가 다 됐어요. 가야지만 꿈꾸겠어요? 그러고서 그냥 머물러 계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바로 그 글로벌 기독교, 이 글로벌 지저스를 전하길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그 위대한 여정에 대한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모든 장벽을 통과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장벽을 통과하라. 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앞 내용에 여러분 1절과 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는 방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 머물러 계세요. 그냥 얼핏 보아도 갈릴리로 가기 위해선 어떻게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돌아서 우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선거리로 쭉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최단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쉽고 빠른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두고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보면 세 번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하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이 장면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한 번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는 기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과거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이 혈통적 우월성을 훼손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성을 흩어버리지 않고서는 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벽을 무너뜨릴지라도 이 민족을 장악할 수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이 유다로 보내서 그들과 통혼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아수르 땅으로 이주시켜서 강제로 그들과 결혼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의 피가 이 유대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분열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생존을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 포로교환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소위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칼이 들어올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전혀 담보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수르와 맞섰던 사람들, 이 바벨론과 이 맞섰던 사람들이었어요. 금식하면 이제는 철저하게 파괴된 조국이었지만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 그들이 기적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무엇을 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배제와 혐오와 차별하는 장벽들이 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령 수십 킬로를 돌아갈지언정 절대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지는 않겠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당장 눈앞에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모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어갈지라도 내가 그들을 돕지 않겠다라는 문화가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반목과 이 차별, 이 문화가 팽배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결코 유대인들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좋아할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 시작. 이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하겠는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영어로 이 mus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리학적인 의미를 통해서 여기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야 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행간에 들어가 있는 이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행간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 글을 읽어나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의 일상 보편적인 삶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우회해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머스트, 그러니까 일상 보편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민족 안에 있는 이 역사적 죄의 잔재를 뛰어넘고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기심, 그리고 죄의 결과, 이 차별의 장벽, 이 분리의 모든 장벽을 브레이크 스루 하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4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결코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 장벽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땅끝을 향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지리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차별과 이 분리의 장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이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혐오와 누군가를 배제하고자 하는 이 차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그 장벽이 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장벽이 깨어짐으로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샬롬, 평화가 임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차별의 장벽, 이 분리의 장벽, 한계의 장벽을 예수님과 같이 허물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벽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 글로벌 지저스, 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장벽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리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심지어는 혐오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냐는 것이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계와 경계를 세우고 안주하며 그것이 마치 좋은 신앙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지점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모두 허물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허물어져야만 그곳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샬롬,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방금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입견과 이 편견, 이 세상을 향한 장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셨죠. 선하신 예수님이 나신 이 나사렛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서와 이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자신들의 삶에 나타날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셨던 것을 보지 못했던, 무지했던 사람들, 오늘의 본문인 8절도 보면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도대체 왜 그곳을 가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질문도 할 법하잖아요. 질문도 안 해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서긴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자고 하니까 군말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동상이모. 예수님은 다른 어떤 숨겨진 뜻을 행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배고픈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늘진 곳에 앉혀놓고서 마을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32절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꾸지람을 당하거든요. 말은 점잖게 하셨지만 지금 먹을 것이 입으로 넘어가냐, 약간 그런 뉘앙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장벽을 브레이크 트루 하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의 삶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벽 너머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보여주고 싶으신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떠주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되셨죠. 그런데 피곤하셨는지 이 우물 곁에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낮 12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은 유대의 정오, 우리와 똑같은 12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는 시간, 그것은 햇볕이 가장 뜨겁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장 밝은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 그렇지만 가장 밝은 시간, 바로 그 정오에 가장 밝고 뜨거운 빛이 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장 깊은 어두움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자신의 실패한 인생으로 인해서 절망을 일상에 내면화하고 살기를 당연하다 여겼던 한 여인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보면요, 이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국을 모두 두고 난 다음에 이 종전의 승패와 상관없이 자신이 두었던 수를 다시 한번 이 바둑판 위에 되새겨 보는 것이죠. 내가 무슨 수를 두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두었던 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보통 대국 한 판에 적게는 수십 돌, 많게는 수백 돌의 수싸움이 오고 가게 되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을 전부 기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쓰면서 김용삼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죠? 바둑을 두셨대요. 네. 오랜 시간 바둑을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복기라는 게 진짜로 가능한 건가요? 수십 돌, 수백 돌의 수싸움이 오가는 이 바둑대국 한 판의 모든 수를 다 당연히 프로기 사람은 복귀할 수 있나요? 했더니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차 검증은 끝났다, 그래서 이 예화를 쓸 수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기를 할 때 그게 몇 돌이든 상관없이 모든 바둑 기사는 그 돌에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그 돌의 수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만 수준 높은 바둑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거 대한민국 바둑계를 대표했던 조치훈 구단에게 한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복기라는 것이, 이 행위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이 조치훈 구단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 수도 의미 없이 둔 수는 없었다. 모든 돌에 진심을 담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한 수도 의미 없던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돌에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그게 몇백 돌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은 그 수를 읽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야 했던 이 예수님의 행동은 이 마치 바둑기사들이 바둑판에 돌을 올려놓듯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최선의 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마리아 행위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가장 적절한 수, 그러니까 모든 진심을 담아서 내려놓으신 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에 의미 없이 놓여진 수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 당신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는 장벽을 돌파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곳에 돌을 놓으신 하나님의 수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이 되어서 오랜 시간 이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그곳에 정말로 자신의 모든 삶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하신 선교사님들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이는 가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을 때 비로소 가치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가치에 상응하는 삶의 투자도, 헌신도, 열정도,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도무지 흙수저밖에 물려주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선교를 제쳐놓고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최선의 수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고 스펙이 남들보다 부족해서 고작 그 정도 직장밖에 못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신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어떠한 선교적 열매도, 봉사도, 구원의 기쁜 소식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지겠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밟게 되어지는 모든 일상이, 일터가, 캠퍼스가, 가정이, 그리고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삶의 관계들이, 그곳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그저 살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선교적 고백 위에서 세워질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그 한 수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브레이크트루 가게 하시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담아서 무엇을 전할 것이냐는 거예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게 되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매우 날이 서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신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놀라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저 그런 평신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는 척박한 땅, 이 소외받는 땅에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며 자신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녀가 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영적인 수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19절에서 20절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서 나오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 그리심산입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심리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내뱉었던 이야기였어요. 다른 거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열정도, 그런 열심도, 그녀의 그런 사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을 다한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녀의 삶 자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질문, 과거의 관습에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결코 성전 중심의 이 장소의 개념을 너희가 뛰어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더 이상 이 장소라는 한계, 그동안 너희들이 구원이라고 머물렀던 그 신앙의 일상,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러한 예배의 형식과 틀 안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언적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들려지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오빠의 병세가 위중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빨리 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지금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나사로와의 관계를 아세요? 이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깊은 유대감 안에서 엮여있는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어떤 특정 대상을 언급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37절, 앞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인 거예요. 보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이 사랑을 받았던 가족이 바로 나사로라는 가족이었어요. 당연히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오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이나 더 유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접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지체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오케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이 나사로를 향해서 달려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버전이 다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총각을 다투는 순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믿고 기다려. 여러분, 이게 할 말인가요? 그러니까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 병환 중에 있는 그 환자에게 그냥 믿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 조언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차라리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어떻게든 이곳에 있는 일을 좀 수습하고 달려갈게. 그리고 너희 오라비를 치료해 줄게. 이 말이 훨씬 더 소망적이고 희망적이지 않았겠어요? 결국 나사로는 이 오지 않을 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그러고 이제 끝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고 또 나흘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의 집안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욕이라도 좀 한 대 이렇게 쏟아내지 않겠어요? 욕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소금이라도 뿌리지 않겠어요?
이 마르다도 똑같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 서운한 마음이 교차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마음이었어요. 마르다뿐 아니죠. 그 성품 좋고 예수님을 특히 사랑했던 마리아는요,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1장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경이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욕한 거예요. 네가 여기 없어가지고 우리 오라비 죽었다. 그렇게 깊은 상심과 배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다 썩어가는 이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온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을 바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구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들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신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사흘이 지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기다려라. 가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이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 타령인가?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가령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칩시다. 그럼요, 나사로 안 죽나요? 장소에서 한 100세, 한 120세까지 살다가 뭐 엘리야나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서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명이 다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치유받은 인생이었지만, 기적처럼 병고침을 받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을 병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는 육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사로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너희라면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아야겠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요하죠? 예수님 깊이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헌신 중요하죠? 열정도 중요해요. 봉사도 중요해요. 순모임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진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냐, 드릴 수 없냐,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흘이라는 유예 기간은 그들을 향한 진리로의 초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하는 예수님의 초청장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변화의 힘은 부정했던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배려에 있지 않았어요. 복음에 있었어요. 복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 복음, 이 진리가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이후 예수님이 무엇을 선언하시죠? 약속하신 대로 이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정말로 그 이후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맺은 이 필레오의 사랑이 그들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바로 이어서 선언되어진 이 부활신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의 이 선언적 메시지를 믿고 반응했을 때, 그것을 그들의 신앙에 채웠을 때,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무엇을 전하는 싸움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을 증거하고 거기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이 듣길 원하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거스르고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선교가 장벽을 넘어가는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선교가 그 장벽 너머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한 수를 발견하는 복된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제하고 경계를 세우고 내가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 어떠한 대상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다면, 어떠한 영역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장벽을 쌓아가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모두 허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화평이 되심으로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세워져 있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벽이 허물어질 때 그곳에 하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차별과 편견과 하나님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소리에 하나님 흔들려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모든 장벽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 화평은 원수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그 안에 놓인 모든 장벽을 깨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런 화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장벽을 허물어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의 하나님 자기 만족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하나님 인생의 여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마리아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사상과 하나님 나의 모든 경험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 삶과 하나님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벽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장벽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장벽을 넘어갔다면 그곳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길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은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도 동일한 목자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집에 휩싸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모든 것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예와 아멘의 순종의 고백으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마음에 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한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마음 품게 하시는 그 영혼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역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요셉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그 선언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어떤 수에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름과 흉내를 받고 있던 하나님 수많은 수혜받은 하나님 그 대상들을 향해서 울어주며 기뻐해 주었던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친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의 선교는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나의 알량한 신앙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선교임을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데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풍성한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요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위한 열심이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한 선교적 싸움이 될 것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싸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는 싸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공동체가 좋다, 나의 알량한 신앙을 전하는 것이 나의 선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아갈 때 하나님 요셉 공동체를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의 표어로 삼고 나아갈 이 오버플로우, 정말로 넘쳐 흐르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선교의 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양육의 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힘써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의 흘러 넘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예배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우길 원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헌신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될 것이니 넘쳐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될 것이고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늘의 은사로 우리가 여러분의 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오버플로잉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선교 가운데, 사역 가운데, 양육 가운데 그러한 오버플로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체가 될 것입니다.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될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양육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축성을 붙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만 즐기고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향한 세상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에서도 진리가 되어지는 거룩한 신앙이요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글로벌 지저스, 글로벌 기독교,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한 세상의 변화를 위한 거룩한 외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와 그 장벽을 허물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돌파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파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돌파되어진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아집에 사로잡힌 선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영혼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선교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